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5절입니다. 잠언 1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오늘은 좀 주제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은 현명하다는 이 단어가 단순히 똑똑하거나 IQ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또는 현명하다는 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현명하다, wise이라는 이 단어는 슬기로운, 총명한, 지각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현명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착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또는 이제 다른 곳에 착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숙련된, 능숙한, 솜씨가 좋은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처음 사용되는데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추구하는 탐심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명이라는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넌 무엇을 구할래? 뭘 가질래?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상상하잖아요. 지니가 나타나서 도깨비만 딱 때리면 나는 뭐가 있죠? 그게 여러분의 첫 마음의 어떤 나의 지금 욕구죠. 욕망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명철한 마음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후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과 분별력으로 많은 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럼 지혜의 왕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주목하십시오. 솔로몬 왕은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리석은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솔로몬 왕은 물론 다윗이 형성한 강력한 어떤 국가의 초석이 다져져 있었어요. 왕들이라면 대부분 뭘 구하겠어요? 강력한 군사력이나 강력한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하죠. 왕이라면 말이죠. 자신의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구하는 게 대부분의 왕들일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리석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런 것들은 금방이라도 없어져 버릴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여러분들 세상 돈 다 가지면 뭐 하겠어요? 내일 죽으면. 명예를 다 가졌는데 내일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건강? 물론 건강해서 오래 산다 이거예요. 기록으로는 누가 제일 오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살 좋아요. 어떻게 해서 200까지 살았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바람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는 소원 성취로 일관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현명하다면
자기 욕망을 구현하는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솔로몬 왕은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느냐. 모르겠어요. 그 이건희 회장이 남겼다는 유서가 진짜인지 어떤지 뭐 가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건강만큼은 남이 해주지 않더라. 다른 건 다 남이 해주고 다른 건 다 있는데 건강은 안 되더라.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실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걸 누려봤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러죠. 나도 그런 걸 누려보거나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저런 걸 누려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앞에 사람들이 보여주는데도 어리석게 또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다는 겁니다. 현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유독 현명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68번이나 현명하다, wise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한 전도서에서도 27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현명하다, 현명함이라는 단어, 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70억이 넘고 이제 8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똑똑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혼과 몸이 아니라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영, 혼, 몸을 구분하지 않고 영혼과 몸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무엇이 거듭나야 하고 무엇이 구원받아야 하고 앞으로 어떤 것이 구속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이 현명함이란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며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짐승을 가리켜 저 참 현명한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짐승 가운데 좀 똑똑하고 현명한 것처럼 행동하는 짐승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현명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짐승도 가끔 보니까 사람보다 더 신의를 지키고 사람보다 더 애정이 가고 그런 짐승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과 짐승에게 준 것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같지 않아요. 오늘 잠언에 나오는 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어떤 사람이 현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언을 듣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15절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보이는 일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옳은 대로 그 일들에 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옳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이는 그 길의 끝이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 보시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평균 3.5에서 4래요. 더 멀리 보는 10까지도 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인간의 눈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뭐 저도 어렸을 때 2.5, 2.0, 2.5 이랬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거 써야 이걸 벗으면 희미해져요. 안 보여. 제가 보는 것과 그들이 보는 것이 같지 않거든요. 저는 분명히 저걸 꽃으로 봤는데 몽골 사람이 더 멀리 보는 그 사람이 보는 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저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본 걸 고집 부려가지고 이거다라고 하면 그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기도 마찬가지죠.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이것은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자기예요. 자기가. 내가 그렇게 봤다니까,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니까, 내가 그렇게 들었다니까.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조언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명한 사람입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아요. 아무리 거리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양심은 그것을 말하는데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에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조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도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물론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성경의 조언에 경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미국 얘기를 해서 제가 미국에 잠깐 살아봤지만 미국 사람들의 그 들리는 얘기로는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거리 설교자들이 성경을 들고 바이블 셋 성경이 말씀하시길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분에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사람들은 딱 서서 듣고 아니면 가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성경이 말씀하시길 그러면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거예요. 저 광신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잡혀가는 거죠. 영상으로도 봤어요. 아직까지 모든 주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주 법들이 좀 다르지만 이제 강제적으로 거리 설교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요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요 막 비난하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뭐라고 하고 근데 이슬람을 뭐라 그러잖아요. 종교 차별이에요. 잡혀가요. 불교를 뭐라 그러잖아요. 잡혀가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기독교를 뭐라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지금도 성경은 경고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경고에 경청할 텐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언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현명하다면 악을 보고 미리 피하는 것이죠. 근데 안 해요. 욥기 34장에 나오는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4장 2절 4절 2절부터 4절이죠. 오 너희 현명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 맛을 아는 것 같이 귀가 말을 시험하나니 우리에게 심판을 선택하고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알아보자. 현명한 사람이라면 입이 맛을 아는 것 같이 귀가 말을 구분하는 것 같이 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냥 나하고 무관합니까? 참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일희일비하고 뭐 안절부절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난 상관없어 나하고 무관해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유튜브를 막 일일이 찾아봐가지고 막 뭐 섭렵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하나님께서 무관하게 아무런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뭐 대유행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구분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특히 청년들은 좀 젊은 나이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20대 초반 중반 근데 제대하고 나서 그때 이 24, 6 뭐 이럴 때 킹김 성경을 알았거든요. 그때 정말 어떻게 공부했냐면 막 새벽까지 성경 읽고 이게 하고 저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질문을 하고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무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무지하지는. 그러나 오늘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에는 아주 그냥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꿔야 됩니다. 목사가 뭐라는 말에는 저가 말하는 이 설교 중에는 저의 생각이나 저의 어떤 의견들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껴가면 틀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구분해야 돼요. 윤 목사가 저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좀 그냥 나하고는 다르니까 무시해. 그건 제 의견이니까 그건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제시하는 거야. 받아들여야죠. 그 정도의 구분을 할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질 않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현명함이 없었기 때문에 속았던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조언들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만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조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2020년을 현명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두 번째로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24절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안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느니라. 잠언 28장 26절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수많은 현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박사들, 목사들 가운데도 박사들이 많고 과학자들, 의사들, 법조인들 정말 막 법조인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들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명의 길에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을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생명의 길은 현명한 사람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현명한 사람은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용접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학교는 졸업하지 못하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위는 갖지 못했더라도 생명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 목사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구두 닦기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신학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무식하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무디 목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는 생명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 좀 시켜달라 하니까 학교 어디 나오냐? 초등학교도 안 나올 거니까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와서 교사하라고.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들을 교회들에서도 거부했던 것이죠. 사람이 모이니까 그때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현명한 말들과 현명한 조언들과 생명의 길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D.L. 무디 목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무디 목사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에이그,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디 목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큰 교회를 하고 나중에 무디 신학교도 나오고 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무디 목사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교회를 하고 어떤 신학교를 세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어디 위에 근거했느냐는 생명에 근거했느냐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제시한 생명의 길에 들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생명에 근거하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이 말하는 학위도 명예도 물질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학식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오늘날 시대도 러크만 같이 어떤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목사들 가운데서도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를 뭘로 볼까요? 학위로 보실 건가요? 너 학위가 몇 개냐? 너 어느 학교 나왔냐? 그걸로 보시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걸로 목사를 구분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납니다. 잠언 14장 16절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두려움이란 현명한 사람의 긍정적 특징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은 부정적인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긍정적 두려움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분별력이 없는 갓난 아이들은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간이 안 되니까요.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 그 갓난 아이가 죽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지 능력이 좀 나아지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사자가 얼마나 두려운지 무서운지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명할 때만 가능합니다. 어리석어지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봤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왜 그러죠? 현명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자들이 그런 것을 봤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현명한 사람은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사자를 만약에 맞닥뜨리게 되면 피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면 대항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굶주린 사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져. 나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어. 나는 신학원 나고 나는 목사인데 뭐. 나는 킹게임 성경을 믿고 있고 나는 뭔데 자신만만해하죠. 현명한 사람은 악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떠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악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영적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승리하셨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악의 숙주들은 몸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 자체가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마디와 플래시가 다르다고. 이건 지금 플래시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내 몸에 성전 삼는다 할 때는 마디예요. 달라요. 우리가 이 지금 아담의 성향대로 살아가는 육신은 플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게 거하지 않아요. 선한 게 거하지 않아요. 악이에요, 악.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변화를 위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몸을 성령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디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인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몸을 사용하느냐가 바디가 되느냐 플래시가 되느냐가 다른 겁니다. 육신으로 계속 생각하고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이건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의 육신 자체가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을 통해 드러나는 악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 악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 육신이 또 악을 저질렀네. 악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자신을 악으로부터 방어하지 않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은요, 예를 들어 요즘에 그 클럽이라고 하나요? 정말 클럽? 좋아, 한번 가볼까? 해서 갔어요.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러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러고 있으려면 안 가야죠. 안 가야지. 거기 가서 근데 몸을 흔들고 거기 타락한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렸어요.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악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을 피하는 거예요. 현명하니까. 그런데 계속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기가 그렇게 좋다며. 젊은이들 왜 갈까? 한번 가볼까?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야 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은 무관하니까 얼마나 지금 젊은이들이 그 클럽이나 이런 것에 악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가관이 아니더래요. 죄를 알면서도요, 양심의 기능을 고의로 마비시키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 클럽에서 난잡하게 행하는 그 일들이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건 그냥 젊음의 발산이랍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어리석는 겁니다. 오래전에 TV 프로에서 게이들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은 이미 여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길고 화장도 하고 웬만한 여자가 더 이쁜. 태국이 그렇게 이 게이 뭐라고 그러지 그 문화가 뭐 만연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하대요. 사업이. 그 남자들은 자신을 완전한 여자로서 대해주길 바라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기 여자로 받아달라는 거죠. 제가 그들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대해서 죄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 여자처럼 행세하는, 여자가 아닌데 여자처럼 행세, 게이들이에요.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게이들은 이 구절을 무척이나 싫어할 겁니다. 동성애자들도 이 구절 싫어할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이 구절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싫어하든 거절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저는 게이나 동성애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이 죄와 어떤 죄들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악을 미리 보고 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 이걸 누려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예요. 그러면 성경을 고의로 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만족함을 못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 주제는 아닙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 거듭남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죄와 연관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악으로부터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마땅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악과 죄로부터 단절하지 않을 때 성도는 현명함과 명철을 잃게 됩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는 목사라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성경은 명철이 악에서 떠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들 많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교제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다른 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외모는 안 볼 수도 난 외모 하나도 안 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외모 봐요. 또 배경들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물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날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나 너랑 같이 안 살래. 넌 너랑 이제
교제 안 하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뭐 아직 뭐 사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두려워야 돼. 악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게끔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악으로부터 떠납니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계속 가다가 벌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이 악한 현 세상, 우리가 일도 하고 어떤 것들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원히 존속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살려면 이것도 타협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현명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잠언 27장 12절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명하길 바라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하라고 떠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다는, 그럼 뭐 해결책이 뭐예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제어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저희 자매가 저를 좀 좋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없다는 거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대요. 저도 나이가 많아지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말이 많아진대요. 근데 성경은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든요. 한때 어리석은 자들이 영적 전쟁은 말로 싸운다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저쪽 서울, 이제는 김포에 있는 교회 청년들, 저도 그때 동조했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혀와 말로써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막 총으로 하고 대포로 하는데,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싸우죠? 말로 싸우죠. 아니요, 영적 전쟁은요, 주님이 싸우셔야 돼요. 내가 싸우면 100패예요, 100패. 그런데 막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내가 싸우려고. 그래, 내가 뭐 말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싸워서 이기리라, 이겼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영적 전쟁은 주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안에, 그 깃틀 안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절대로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배웠던 거죠. 우리는 육신인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그 성령에 우리가 복속되고 복종하고 그분께 의탁했을 때 성령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에 주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현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쭉 나오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에는 혀에 대해서 나오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입과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말 잘못했다가 확 나락으로 떨어진 연예인들도 꽤 되잖아요. 유명인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말을 잘못해서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의도로 안 했으면 그 말은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말할 때 물론 뭐 생각하지 않고 말할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의도를 잘못 알아들었다고 발뺌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사람의 혀를 완벽하게 길들여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혀를 완벽하게 길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길들일 수 없다. 길들인다면 완전한 사람이다. 근데 없다라는 거죠. 대신 뭐라 그러냐면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단어는 리플레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만두다, 삼가하다, 참다, 억누르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을 삼가해야 돼요.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기분이나 생각 때문에 토설했던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가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조언을 그치라, 책망을 하지 말아라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시기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 때에 맞게 해야지 그냥 옳은 거니까 바른 말이니까 그냥 무조건 한다. 욥의 새 친구가 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입과 혀로 저질러지는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 담을 수조차 없는 수많은 죄들이 혀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강단에서는 목사들이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현명한 사람은 오히려 그의 입술로 지식을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7절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무슨 얘기거리가 있죠? 물론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살아가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주된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연관해서 성도들과 연관해서 어떤 성도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그럼 그것을 같이 얘기하고 나눠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형제 자매가 지금 아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누구 헐뜯고 있고. 물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누가 죄와 연결됐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저 형제를 위해서 그럼 기도하자고. 근데 아예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마귀적인 것이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 구절은 복음 전도를 위한 좋은 구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해서 구령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령이라는 단어에 그 말이 사실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이미 구령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잘못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 침례교도 그냥 구령하고 있지만 원래 혼을 이겨오는 거면 구혼이라든지 승혼이 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어를 새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갖다 써먹는데 구령은 뭐예요? 우리는 영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복음 전파예요.
혼을 이겨오는 것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만 교회에 앉혀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혼이에요. 혼. 그 사람의 혼. 그 사람 자체죠.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혼은 엉뚱한데 혼자서 그냥 상상이 나를 펴고 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자의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이겨와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사람의 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몸만 교회당에 앉아있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고안합니다. 할머니들한테 막 맛있는 거 뭐 해주면서 교회 오라고, 교회 오라고. 그 할머니들 또 가요. 앉아있어요. 꼭 졸면서 또 가요. 할아버지도 또 가고. 그럼 아이고 오셨어요.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부터 권사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권사님 뭐 집사님 이러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계속 고안하는 거예요. 시골로 갈수록 그 정이라는 거, 인연이라는 걸 더 집요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방법은 그저 잘 만들어진 종교인을 양성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맛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에 맞들이면 생명이 뭔지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맛본 사람은 종교에 관심이 없죠.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종교적인 삶에 맞들인 사람은요, 새벽기도 안 가면 그냥 아유 몸이 아픈 게 새벽기도 안 가서 그런가 봐. 11조 안 하니까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종교에 딱 틀에 막히면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 연구를 했더니 갑자기 아픈가 봐. 도대체 그거는 이 종교화돼버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에요. 근데 그 종교로부터 떨어지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뭐예요?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판단과 근거 위에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혼을 이겨오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면류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만일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새로 왔는데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 멸시해요. 다 신은 가짜라. 나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제재하기 좋아. 그런 말 하지 마. 여기 그런 말 하면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여기 지금 다 믿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럼 당신 그런 말을 하면 가시라고. 기분 나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면류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물론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평안을 안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현명한 사람은 혼들을 이겨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 이겨왔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25일날
성경 침례교회는 또 모여가지고 선교 주관한다고 몇 명 했고 몇 명 발표하고 그랬겠죠? 네. 몇 명이 와 잘했다고. 그 도대체 그 박수를 누가 받는 겁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부르는데 그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1,000명 했다. 우리 교회는 거리 설교를 뭐 몇백 번 했다. 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명함이 없고 명철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올 한 해 몇 명을 했느냐고 물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이 잃어버린 혼들에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이 사람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 관심이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혼들에 관심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밖에도 잠언에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명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계명들을 받아들입니다. 지식을 버리지 않고 쌓아둡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현명한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올바로 사용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책망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강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율법을 지킵니다. 이게 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만큼 현명함에 대해서 잠언은 아주 많은 말씀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현명한 출발을 한 사람이에요. 생명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조언을 경청했으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계획을 현명하게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현명하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현명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존재가 누굴까요? 루시퍼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지어졌으니까요. 가장 완벽하게.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현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현명함으로 출발했지만 그는 현명함을 반역함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현명함을 어리석음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현명한 출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믿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현명함으로 출발했는데 샌프란에 있는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 또 구원 취소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무리에 가가지고 또 구원 점검받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무지해졌고 어리석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 자신의 현명함은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하나님의 현명함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있어야 돼요. 내 현명함이죠.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 되지 말라. 어째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겠느냐. 나 똑똑해, 나 현명해. 스스로 그렇게 되면 패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명하지 않아요. 단지 현명하신 주님을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욕망으로 인해서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선택의 기준들을 선으로 그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면 그쪽을 선택하게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성경 지식 좀 안다고 현명한 겁니까? 성경 좀 다 뭐 여기저기 막 안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명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이 현명하시고 힘이 강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욥기 9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듣고 악에서 떠나고 자신의 입을 제어하며 자신의 귀를 진리의 지식을 듣는 일에 집중하여 혼들을 이겨오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는 현명한 삶을 사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